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어찌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마치 0.0001%라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당위성이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도 이 은혜를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한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세상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닌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서 선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무한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어진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삐까번쩍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가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가 메말라져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외부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들숨과 날숨의 무한적인 반복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은혜가 고갈이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영은 철저하게 메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이 아닌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라져 감으로 말미암아 인간 존재의 본능의 민낯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세상의 은혜를 오히려 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의 힘을 구합니다. 세상의 관계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내가 공부했던 세상의 지식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내게 채워지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오히려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도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그런 분들에게 더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바닥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이제부터 조금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장면으로 잠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마치 고별 설교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해서 알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예와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재판을 받았던 죄명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거짓 고소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고소를 취해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고자 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계획은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신문을 받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그 고별 설교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어져서 고소를 받아서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자신을 잡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이 일을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앙모하는 솔로몬 왕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주구장창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만약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이 자리에 서서 신문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변론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그 상황 속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거절당했던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논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 모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됐죠.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유는 훗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거절당하지만 형들에 의하여 거절당한 요셉을 거절한 형들을 위해 구원자로 세워 놓으십니다. 이 논리의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의하여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세워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과 마음이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아름다운 의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너희 조상들이 언제 그 의인의 말에 순종한 적이 있었느냐? 언제 그 의인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에 따라 살아간 적이 있었느냐? 너희 조상들은 그러지 못했더라. 너희 조상들은 그 의인을 잡아 죽였더라. 모세를 죽이고 요셉을 죽이고 여호수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였던 자들이 너희가 아니고 도대체 누구냐? 따라서 신성 모독했다라는 죄명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데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멋있게 변론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스데반 집사의 입을 확 틀어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불과 얼마 전이지요. 명확히 얘기하면 약 50일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판결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스데반 집사의 고별 설교의 변론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로마 군병에 의하여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을 받게 되지요. 당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의회와 같은 곳에 이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표격 자격으로 참여하여 이것을 관장하고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알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추어 담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팔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리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치 불의 여같이 그 방에 모여 있었던 각각의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사단과 그 뱀의 머리와 발꿈치를 상하게 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찾아가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오순절, 바로 그 절기이죠. 참고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돼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 절기는 칠칠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3개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세계 각지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죠. 바라바를 놔둬라, 바라바를 놔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떼창으로 했던 얘기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 절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그때의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후벼팔 때에 우리의 반응이 주여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 사람의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의 인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 7년의 사역을 뒤로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의 설교가 제게는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왠지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고요, 제 부족함을 들춰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부담이 돼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때로는 바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두 분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두 분이 선포된 그 진리 가운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말씀으로 들추어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돌아보니 사도행전 4장의 반응이 아닌 사도행전 7장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외적으로 했던 퍼포먼스가 자신의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올 때에 너희가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옷을 찢는 그러한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주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그 재앙을 혹시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찔려, 마음을 찢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요 산산조각 났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They were cut the heart, 내 가슴, 내 심장이 다 졸개졸개 잘려져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이요 그렇게 잘려져 나가고 쪼개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구걸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태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것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말에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부유한 사람의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물질적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페네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쓰이는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페네스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거의 아사할,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직전에 있는 상태의 사람을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은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죠. 마치
거지가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의 마음으로 음식을 간구하는 그 심정, 그게 피터쿠스라는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자녀를 하늘의 품에 안겨놓고 그 죽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부모로서 깨어질 만큼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간절함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가난의 여인처럼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매어 달렸던 그 야이로의 간절함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으니 주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류증 여인의 간절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적선이 아닙니다. 그냥 한 푼 줍시오 해서 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말고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주면 받고 없으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사냐 죽느냐와 연결되어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는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저는 그 해답을 시편 51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그 눈물 쓰린 고백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 영어 성경으로는 broken heart, broken spirit. 내 마음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어져 이제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주관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은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영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상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찔린 상태예요. 그게 마음에 찔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명을 뽑아서 여리고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되죠. 여리고성의 정탐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악과 탐욕과 음란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대한 심판과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함께 죽으면 안 될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다른 버전 성경은 창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았던, 인간 취급받지 않았던 여인, 세상에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던 바로 그 여인 라합, 그 여인을 하나님은 살려냅니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어느 한 집의 창문으로부터 붉은 밧줄 하나가 바깥으로 툭 던져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죄악과 불순종과 음란과 이 모든 것들로 심판받는 그 순간 붉은 밧줄이 던져지는 바로 그 가정, 그 집은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에 필요한 겁니다.
여리고 성,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곳, 여러분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 모두가 우러러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 야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성, 없는 것이 없을 만큼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붉은 밧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악과 타락과 음란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리고 성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은혜는 죄가 많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말이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준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율법을 준행했던 그 내막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행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민족이 나중에 약속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 하나를 취하여 그곳에 석회칠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읽고 준행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서 반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림 신산 앞에, 그리고 반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말씀을 믿고 준행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축복을 상징하는 그림 신산과 같은 이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유지하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선택의 도전을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본 지가 꽤나 오래가 돼서 잘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을 다녀오신 분들이 찍은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은 말 그대로 대머리산, 민둥산입니다. 딱 봐도 가망이 없는 산입니다. 푸르름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산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림신산은 다릅니다. 에발산에서 볼 수 없었던 나무들도 보이고요, 축복의 산, 생명력이 있는 산입니다. 자, 그렇게 두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갈라 세우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돌 하나를 취하여 석회칠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깁니다. 석회칠을 하는 이유는 비나 바람,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그 돌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의 조치였습니다. 자, 그렇게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그 돌을 어디에다가 세워놓겠습니까? 그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다 세워놓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상징하는 그림신산에 세워놓겠습니까? 어디다 세워놓으시겠어요? 그렇죠. 에? 역시 우리 브리짓교회는 똑똑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요, 그림신산에 세워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돌을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 세워놓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받은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나름대로 인생을 펼쳐가지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인생의 저주와 아픔과 탄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저주가 나에게 흘러오는 인생을 혹 살아가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에발산 앞에 세워져 있는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에발산에게 구원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죄 많고 저주받은 인생의 치료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그림신 사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혹 여러분 중에 내가 그림신산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가 드렸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형 가인에게는 굉장히 질투와 시기심과 분냄으로 가득 차 있어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가인은 본의 아니게 인류 최초의 살인자, 실패자, 낭망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이리저리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살다가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동생을 죽인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구나 라고 하며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렇게 가인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가인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뭘 하나 주시죠? 구원의 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죽음을 면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표는 아벨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죄인인 가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표는 철저히 실패와 좌절,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찢어진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그 여리고 성과 같은 인생, 가인과 같은 인생에, 에발산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표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비싼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읽어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 파는 순간, 사도행전 4장처럼 어찌할꼬 이 말씀 앞에 내 죄악을 드러내었으니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찔려 상한 심령과 산산조각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단순히 감정을 즐겁게 하는 차원, 그저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치부할 만큼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말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그 사람의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출렁거리면 사람을 대하는 내 인격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CBMA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용엄니 김수미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잠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푸른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김수미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행사에 와서 이 시간 동안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1시간에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느라고 1,0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김수미였던 나는요, 그거 못 참습니다. PD 불러와 쌍욕하고 저는 행사 안 하고 그냥 갔던 사람이 바로 일용엄니 김수미 접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PD들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김수미도 이제 나이 들더니 이제는 한풀 꺾이는구나. 나이 들어 꺾인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렇게 꺾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필요한 자들을 찾으세요. 그 은혜는 그저 단순히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좀 건강해달라고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의 직급이 올라가 월급을 더 받게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못 벌어도요, 조금 못 벌어도요, 내가 조금 몸이 좋지 않아도요, 내가 조금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게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이거 기도해야지 저거 기도해야지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기도케 하시기보다는 저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끔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A라고 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 성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그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이번 한 주간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축복의 기준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축복의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니신지요? 우리 브릿지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시작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과거는 다 묻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에 남으실 만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브릿지의 가족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 상한 심령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산한 은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내 힘으로는 그 마음을
눈을 돌이킬 수 없기에 아버지의 철저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할꼬 형제들아,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4장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꼬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된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뢰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뢰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져서 그 부분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지만 그거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혹시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육신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며 또 하나님 직장과 비즈니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이리저리 찢기고 쪼개어져 이 마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고 하셨는데 주님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